깨닫는 사람도 우리 사람 마음이라고 말하고, 못 깨닫는 사람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러죠. 똑같은 마음이란 말은 안 나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가 덮어져가지고 나온 마음하고, 마음이 아무것도 덮어져 없이 나온 마음하고 달라요. 중생은 이제 많은 여러 가지로 덮어져 있는 마음이고, 깨닫는 사람은 덮어져 있는 마음이 없는 마음, 스스로 있는 마음, 스스로 있는 마음을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에서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의 성기를 비었다 하고, 비인 것은 뭘 안 가지고 있고 안 가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없다는 말도 이제 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 듣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데, 없다는 말도 천층만층 구만층이라는 거예요. 조주심도 불성이 있으냐 없느냐 그런 게 무했거든요. 없다는 그 말한 날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화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일어난 마음을 허락하면 안 되고, 허락하지 않을 때 억압한 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다. 이 마음은 생멸한 것이다. 행하고 없어진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거죠. 그 마음을. 안 믿어도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깨달아야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것은 모든 부처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한테 있는 본마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 그걸 만나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유스럽고 내 마음대로 난 것을 안 붙들려요. 그러면 잘하려고도 붙들리고 안 하려고도 붙들고 이래도 붙들고 저래도 붙들려.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산에서 화두를 가지고 자성, 불성 있느냐 없느냐 무 없다 없어요. 갖고 없어. 있느냐 없느냐 자성이 없다고 하고, 말로 들으면 없다는 말은 자성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불성도 없다는, 자성이랑 같은 말이고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없다는 말은 그런데 조주심은 깨닫는 사람이고, 묻는 사람은 무 없다고 듣는 사람은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못 깨닫는 상태에서 깨닫는 사람이 무를 듣는 거죠. 이제 조주란 사람은 석가모니처럼 깨닫는 사람인데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그런데 그 불성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거든요. 스스로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중생하고 깨닫는 사람 다른 거예요. 그 말을 바로 알아들으면은 이제 그런 헛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화두를 무하고 드는데, 있다는 무도 아니고 없다는 무도 아니다. 조주심이 왜 무라겠는가? 조주심의 뜻은 이제 불정의 성질을 경험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불정의 성질, 자성이 우리한테 있는데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보면 중생 생각을 이해하려면 어려워요. 중생 생각을 이해하려면 그 생각이 중생 생각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어 들어가면은 그런 말이 꽉 다. 그럼 화두만 남아서 있다고도 안 맞고 없다고도 안 맞다. 그건 말 끊어졌다가 말로 안 된다고 하는데 말로 안 된다는 말도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된다는 말도 똑같아요. 경험해서 말로 안 하는 거 있고, 근데 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말로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해요. 말이 하는 행동으로 다른 걸로 생활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그런 걸로서 이제 참선을 들고 불교로 들어가는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다른 것 같잖아. 불교는 잘못해보면 굉장히 어려워. 저도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잡아줄 수도 없고, 누가 마음에 들어가서 이름하면 그런 사람도 없고, 혼자 하기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참선해도 그렇고 앉아도 안 돼요.
보기만 참선이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한테는 불성이 있다. 스스로에는 성품이 있다. 자성이 있다. 자성이 뭐냐면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 몸은 몸을 통해서 보여주되 몸이 아니다. 몸이 안 온다 그 말이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내주되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알고 끊어다 보면 바로 알아들으면 하도가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또 역시 몸이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런데 머리로 하는 사람은 나인데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전혀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중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나타나냐면 바로 하는 사람은 생활중에서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나오고 그런데 머리로 하는 사람은 생활 중에 안 나오고요. 머리가 불구가 있는데 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하니 그래서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와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안 맥혀 들어간 거예요. 보리달마 9년간 수목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2조 해가 되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 왔다가 하니까 찾아 들어간 거예요. 절대 안 만나준 거예요. 일부러 안 만나준 게 아니고 중생의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없이도 안 해봐 말을 안 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되다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분명히 나를 내가 온 줄 알고 말 듣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혼자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이 익혔던 불교가 힘을 발휘 못한 거예요. 이상하게 불어. 그리고 자꾸 적어져. 제가 사회에서 살 때 철학 공부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스님들 만나니까 나이는 우리 또래 같은데 말을 가만히 있으면 기가 죽어버리고 아무 말을 안 했는데 딸싹을 못하는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 사람들이 좋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했더라면 내 시기로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스님들이 지금 보니까 박화정 스님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그 좋은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말이 없어요. 그 해가도사도 보리달마 갔는데 보리달마가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해가가 자꾸 적어지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는 생각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는 생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리달마 마음에 거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필요 없구나, 아무 필요 없구나 하고 이제 팔을 뚝 잘라서 그 믿음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보리달마가 그 고개를 바꾸면서 무엇이 그렇게 원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해가가 이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은 쉬운데 어렵게 보면 이런 말이 다 나오거든요. 책을 다 봐버려요, 사람들은. 봐보니까 또 인터넷 가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알아보면 머리로 먼저 알아본다는 거. 알아볼 때 절대로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중생식으로 안다는 생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못 써요. 알면 못 쓰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불교에서 나온 말 아니지만 십자오한이나 아는 것은 어리석은 교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 아는 거 아니다 하면 우리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들한테 있는 진리의 성질이 자성의 성질이 있는데 아는 게 아니다. 자각 상태에서 아니다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우리도 보리달마에 가까워지고 해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데 우리는 불안한 걸 몰라요.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는 것 같아요. 뭘로 아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성을 덮어놓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심이기 때문에 중생심은 있다 없으시면 사라져버려요. 똑같이 아는 것이고 알아듣는데 이 차이가 눈에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손에 쥐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보리달마가 딱 가만히 있는데 팔을 잘라볼 정도로
딱 받쳐주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거 아니고 자기 난 놔버렸어 이 소리가 이제 말로 아는 걸 다 놔버렸습니다. 그럼 안 빌 텐데 그냥 팔로 잘라볼 때는 이거는 이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보여본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무엇을 원하냐 보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때 다 놔버렸기 때문에 해가는 불안한 마음을 알아요. 우리도 불안한 마음을 알아가는데 다 안 놔버렸어. 이것까지 봤는데 해가는 아무것도 없고 불안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보리달마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깨쳐본 거예요. 그냥 거기서 깨쳐. 그 찰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은 어르그로 나오는데 해가의 상태가 우리가 안 가 있어요. 그 안 가 있다가 믿음이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보니까 머리에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팔을 잘라볼 정도니까 무엇을 바라느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딱 부딪혀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리달마가 정확하게 애가 마음을 보고는 애가의 마음이나 보리달마의 마음이나 둘이가 하나가 된 게 그 상태에서 애가가 보리달마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애가 직접 그 마음을 봐본 거예요. 자기 불안한 마음. 보니까 불안한 마음을 없어져 본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상당히 이제 눈에 안 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문을 드리면서 믿음을 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가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내 덮어진 생각이 일어났다까지 차단을 못 시키는 거예요. 생각으로 차단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한 번 더 나를 덮어버려. 생각이 아니다. 그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꽉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어보면 이제, 믿어볼 때도 이제 생각 안 하고서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는 깨치지 못한 마음은 답답하니 뭐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본인이 또, 이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할 때 이제, 그 아니다는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마음을 보면서 해가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해가 불안한 마음 봐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뿌리가 없는 걸 봐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다 할 때도 그 아닌 마음을 보면 알면서 아니다 하면은 떨어져 나가면서 아니다란 말이 살아난 것이지 머리로 아니다 그리고 그런 없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그런 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에서 이고 꺼지면 그걸 놔보는 게 돼. 몸으로 놔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상태가 되죠. 그러고 그때야말로 화두를 한다고 그래. 그때를 화두를 한다고 하고 그때는 참말로 생활 중에 화두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저절로 의정만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제 문헌상으로는 이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책을 보고 하면 절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은 뭐 학자가 되고 뭐 가르치고 그건 좋지만은 자기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 평생을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뜻을 몰라 그러 머리에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본인이 절대로 그 머리에서 한다는 걸 몰라요. 머리에서 하는 건 사약이다, 쥐약이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믿음이 첫째 발라야 되고, 믿음이 없는 거고, 바른 믿음이.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데도 사람이 또 믿음을 일으키거든요. 사람은 믿음을 일으키는데, 사람한테 있는 성격이 있어, 성격이 장애를 해요. 성격을 장애하는데 타고난 성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 속에 살아요. 그 사람이 또 그래도 그 사람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장애 속에 살면서도 착한 일도 알고 좋은 마음도 나고 좋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제 성격이 덮어버리면은 이제 몸에서는 자꾸 변하고 있는 거 부딪히게 되면은 또 딸싹 못하고 어디에 놀아나는 경계를 만나면 또
성질도 나고 이제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중생세계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믿는데 이제 제가 많은 경험에서 보면 성격이 장애라고 있는데 성격은 어디서 나오냐? 오장육부에서 형성된다. 오장육부가 있듯이 오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관. 다섯 손가락 있고 다섯 발가락 있고 오장육부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분 좋고 느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오장육부에가 감정이 있어요. 더 오덕이 있고 감정이 나오면서 오관하고 연결돼가지고 밖에 만나서 이루어지면서 성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래오래 연구해 보니까 연구하다 살아보면서 경험을 치러보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잠을 자다 나를 잉태를 해.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달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뱃속에 있으면서 그 자궁 속에 라고 있을 어머니 탯줄에서 이렇게 숨겨요. 그 어머니 먹는 음식과 그 속에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커가지고 나와서 뱃속 응애하고 울면서 배꼽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탯줄을 어머님으로 잘라버려요. 그때 이제 아기가 자기 코로 쉬어. 그때 어머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탁 잘라볼 때 그때 이제 이 밖에가 이게 눈에 또 이제 잘 안 보이는 건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몸을 유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도 안 먹으면 죽고. 그런데 밥도 뭐 김치만 먹는다든가 밀가루 먹는다고 안 좋거든. 근데 골고루 먹어줘야 된다. 골고루. 음식에도 5가지 맛이 있어요. 짜고 맵고 덥고 그런 거 있는 거. 또 색깔도 우색 있고 오색 찬란하다. 오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또 계절도 덥고 춥고 뭐 축축하고 땀 끼고 뭐 비가 오고 뭐 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 밖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고 큰 것이 생물이에요. 생물. 그래서 시금치 같은 것은 겨울에도 지금 싹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엊그리 풀어는 나고 있고 또 이 앞에도 뭐 겨울에 풀어가 꽃이 피어 있어. 근데 저거는 안 죽어요. 다른 것은 지금 이런 거 시들어가지고 지금 다 죽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이제 잊혀질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이제 그렇게 생겨갖고, 그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의 기운, 응애하고 나올 때 계절의 기운이 오장육부에 들어가 버려요. 그 첫 기운이 들어가서, 오늘같이로 이렇게 비도 안 오고 해가 지면서 차고 오를 때는 찬 기운이 들어가죠. 물은 차지요. 그러니까 여름날 태어난 사람은 이 콩팥은 물에 속아본 것이고 찬 것에 속았는데 팍 우주의 기운이 콩팥으로 자리를 잡아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겨울이니까 태양이 차지하니까 불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과 불이 이제 물이 많아하고 불이 있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움직인 것은 바람 기운인데 지수화풍 바람 기운인데 바람 기운이 또 딱 들어가고 또 뭐 불기운이 들어가고 기운이 들어가고 오육기 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딱 잡으면은 오장이 형성을 되면은 그 형성된 것에가 이제 크고 작고 또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위주로 해서 이 뇌가 작용을 하고 영리해 그 사람들이. 근데 물을 위주로 해서 영리한데 꼭 다 영리한 게 아니고 물이 또 그 섞어져 갖고 충돌하고 뭐 여러 가지 섞어지면은 또 혼탁한 물이 되거든. 그러고 물이 있지만은 혼탁한 물이 된다. 물 자체가 그런 것인데 혼탁하면 그런다. 그런 것을 옛날 사람은 주역에서 잘 풀이를 해놨어요. 수학 뭐 컴퓨터가 풀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뭐 책 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오행으로 애문하게 된 게 아니고 오래오래 살면서 사람을 보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꼭 그대로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그 성격과 건강, 먹고 사는 거 성향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 이런 걸 알기 전에는 뭐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저 사람은 차분하니까 좋다. 저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알았는데 뒤로 보면 그 안에가 머리 좋은 사람 안에 더 복잡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은 더 복잡하고. 근데 그걸 눈에 안 돼. 그건 이제 일체상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래서 깨달아 보면 그런 걸 전체를 놔보게 되는 거예요. 놔보게 되니까 그때 이제 깨달으면 텅텅 비어버리는데 오행도 아니고 오장육부도 아니다는 거예요. 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 말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천에서는 부모 미생경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날 자이다. 부모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천지 미분자이다. 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걸 내가 알아듣고 내가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생겨서 알 것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잘 내 마음을 안 들으니까 이런 이론을 해서 접해 들어가는 거죠. 믿음 하나를 발라보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 뽑은 상태에서 뭐 법문도 없고 참선한다고 이렇게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저히 안 되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또 진리를 탐구한다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남이 깨닫는 사람, 큰 스님이라는 사람은 자기만 말하지 우리가 할 수 없고 믿어야 돼요. 그 사람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깨달아 들어와.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몰라요. 그래 이제 그 인연이 닿으면은 이제 저는 행자 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강스님, 인천 정강스님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난 사람이고 경봉스님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났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항상 마음에서 흠모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행자 때부터 정강심을 안 받지만은 나는 언젠가는 공부하면 저 사람한테 가서 점검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 생각뿐이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학교 살면서 용수학을 계셨는데 갔는데 그 보기 멀리서 봤지 안 만났어요. 왜냐면은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그렇게 판단해볼 100% 쉬워요. 만났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지려고 안 만난 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하고 만나야겠다. 그래서 피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내 포커스가 이제 그쪽에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속에서 그런 믿음과 흠모가 오면서 선방을 생겼는데 안 돼. 그러고 뭐 부처님 계율을 안 지켜서 그런가 그 생각도 듭니다. 나만 그런 게인가 스님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력 없이 단식을 하는 거예요. 단식. 그래서 막 3, 7일, 22일간 밥도 안 먹고 같이 하고 뭐 한국 갖고 제가 제주도 양진사에서 했는데 바닷가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뭐다로 그런 걸 했나 생각이 든 거예요. 단식하니까 뭔가 마음은 맑아지는데 그 맑아진 것이 또 마음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신이 드니까 이제 제대로 회의나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갔어. 그래서 아주 모범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다 나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봤는데 역시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러고 스승 찾을 도 모르고 그때만 하더라도 스승한테 배운지도 모르고 제 방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 저 스님 훌륭하더라더라. 그 정도만 알지 전혀 내가 뭐 찾을 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고 뭐 성철 스님이 그때는 당장했는데 맨 그 어렵 보고 책 보고 아는 소리만 하고 그럼 믿음이 안 가 그 애한테. 그래서 그냥 대중이 사니까 부처님 법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이에요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저는 대중에서 이제 해제를 하고 그러면 다 가거든요. 그러면 혼자 딱 남아 있었어요. 터가 참 좋더라고요. 해제가. 근데 안정이 안 돼요. 죽으려고 만 먹었죠. 죽으려고 해서 만 먹었는데 생각이 안 떨어져.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사회에서 부모님 나를 나가 빌려서 가르쳐서 이렇게 다 키워놨는데 내가 죽어서 성교하러 온다고 할 때 부모한테 그걸 생각이 도저히 그것이 제일 어렵다. 나 죽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까지 생각이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보는 내가 지금도 죽는다고
살고 해서 죽었어도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그 가야산으로 깊이 한 30년 들어가 바위골에서 이제 단식으로 죽어버렸다. 그것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근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해가 조용해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라고 딱 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옛날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했을 거다. 그게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런 것이 내 큰 변화의 핵심 같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안고, 이렇게 막 20시간 안고, 자선하고, 이라고 이제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뭐 텔레비 보니까 뭐, 불교 텔레비 보니까 뭐 유래를 스님들이 천막 정진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쉬웁니다. 저것들은 선방도 안 된 거고, 느닷없이 가서 배웠어요. 세상 수요하기가 참 좋겠다. 근데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모이고 목 닦고 전국의 사찰서 다 와서 막 하면서 이제 옛날이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안 됐던데 저것들이 제멋대로 살아서 이러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있겠죠. 남이 이렇게 알아주고 가니까 딱상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위에 밖에서 오는 그런 만들어진 거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절대 공부 경험은 안 와.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탁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종교를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부처님이 하라는 것만 해도 안정이 안 되는 편이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한 것만 추려서 한번 해보자 그랬죠. 그러면 뭔 변화, 무엇이 나한테 나쁜 것이 올라온가? 참말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빨래 입으려고 절에 가서 자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동가에 서가지고 하면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제일로 편안한 때가 그때 같은 내 생각이죠. 아주 한 끼만 먹어보면 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또 그 다음에 한번 하지. 그러니까 저절로 마음이 놓아지고 온 거예요. 그 상태에. 그러고 이제 그때 돈으로 2만 원이니까 요새 20만 원 배워서 비상금으로 몇 군데 가서 앉으면 산모에서는 전혀 그런 비상금 다 쓸 일 없고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이 좋게 보더라고요. 지나가도 밥 사준다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다 나와보니까 근데 그때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행을 해봤는 건 몰라니까 여행을 하면 다 나불지 않습니까? 일단은 나가보면 진일이 문이 다 걱정이 없어. 그렇게 놔보니까 이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부처가 있는데, 이제 이 얽혀져서 그런 것들이 나를 못 놔요. 머리로는 안 나죠. 배워갖고 안 돼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속았지. 그런 것이 공부인 줄 알았어.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 해인사서 잘 사는 스님들이 있었는데, 남의 이상이 되고 부러운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쳐서 죽더라고요. 미쳐서 죽고 한 선생님은 늦게 이제 여자하고 관계해갖고 뭔 일을 하고 죽어도 봤는데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제 황당해 보이죠. 저렇게 먹었던 스님들이 이렇게 대화본 거고 불교가 이제 어지러운 거. 그렇게 대화보니까 선방이라는 것을 안 믿게 되는 거 사람들. 선방 된 것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파선들 설치는 거예요. 지금 유래천막에서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 통문역자 그런 애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또 신도들은 몰라. 밥 먹고 나니까 부처님 하다 보니까 막 순진하게 댕기네 하는데 그런 유력에 의해서 또 불교가 된 것 같아 가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전혀 자기 자신한테 자기 성품을 못 만나면 절대로 불교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아갖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확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데 그냥 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길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그냥 병신처럼 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시계빵이 좋아서 시계빵 같은 거. 그러면 많이 주면 2,000원 줘요. 돈, 음식을 한 잔에 2,000원 줘. 호텔 같은 데 2,000원 주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담배부터 쓰시고. 그냥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세상을 이렇게 물정 보려고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 종로에 오면은 거의 대문을 닫아버려요. 종로는 서울은 못 들어가더라고. 방에는 못 들어가. 다 닫아버려요. 시골에 열어놓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경험하려고 다닌 거거든. 목적이. 발걸음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해야 왔다 그러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뭐 노인들 시조한 데 있으면 시간 많으니까 가서 청시도 한번 배우기도 하고, 인도 가보기도 하고, 인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놔본 거야. 그 놔버려서 완행열차를 탁 타고 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 그 경험담을 하려고 한 건데, 사람 마음이 일어난 경험. 놔보니까, 만약에 탁 놔버렸는데, 거기서 그냥 놔보니까 이 몸에서 더 이상 안 만든 거지, 놔보니까. 몸에서 전에 익혔던 나쁜 그런 엉어리 같은 것이 확 무너지더라고. 무너지면서 딱 비어져 버려. 그때 이제 빈다는 말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로 공했다만 빈 아무 소용없고, 내가 복잡한데 머리로 공하면 무슨 홍보 있고서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야 이제 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딱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무너져 보면서 무너지고 어떤 생각이 나면 내가 살아본 삶이 싹 영화 필름처럼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머리로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인자 스승이 필요하다. 그럴 때가 저 같은 경우는 해가가 보리달만 만나러 가는 그런 단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쉬고 이제 인천용화사를 갔죠. 그래서 들었는데 정강 스님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내가 뭐 알아들어야 유명한 거 이건 게 하여튼 그이는 법문을 아침마다 하면서 막 비교적 친실해. 아주 자기를 안 감추고 뭐 계모한테 컸다는 이야기 뭐 가난해서 밥을 더 먹기는 먹었다는 이야기 그런 잡지다는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아주 인간적이고 다른 절에서 딱 스님들이 딱 거룩하게 사는 그런 모습도 하고 그런 모습에서는 인간의 그 속에 감춰지가 안 드러나거든요. 종교에 감춰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이는 그걸 완전히 영화사는 절 냄새가 안 나요. 그때 당시에 절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뭐 학구방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절 분위기가 안 들어 그냥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절 행세를 잘 안 하니까. 그런데 뭔가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워낙 나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안 질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딱 믿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믿어보니까 이제 조실 스님이 육교 스님하고 남학 향상마다 한목에는 맞지 않습니까? 탁 타는 거니까. 한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소리하고 이 보리달마가 해가한테 불안한 몸을 가지고 나온 게 하다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온 것 같은 생각을. 한목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떠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행각하면서는 모든 그런 그 믿음의 준비를 하려고 이제 다 나와버렸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그런 헛짓거리가 싹 놓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방황을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펑펑 울고 정식으로 조지심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상통하더라고요. 의심이 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깨친 건 아니고 그냥 공부길은 잡았다. 이제 제방에 갈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스님들이 나만 그런 게 다 그러고 나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방황을 해요. 아, 중생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에서 댕기면 친구도 있고 쫓아나요. 올려도 골방지도 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싹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은 나한테 내일이 아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와도 절대로 안 섞었어요. 같이 살았으면 톡으로서 이제 생시간만 보거든요. 살만 끓이고 가만히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어디서 살았어? 그거는 몇 명 살았어? 누구 살았어?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말하면 아, 그 중에 그러지. 막 그런 말을 이제 그러면 안 섞는 거예요. 가만히 하고 그냥 미안하게 가고. 그래서 한 6년간을 지냈죠. 스님들이 이제 많이 다녀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30세기 전인데도 몸이 나갔더라고요. 몸이 나가서 야, 이 몸으로 이걸 공부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선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북선도를 이제 하는 것도 부산에 어떤 자리가 있는데 어떤 북선남 스님이 온 거예요. 근데 둘이 댕기는데 막 목소리가 밝고 깨끗하고 너무 뭐 좋은 거라고. 무엇에서 저런 되냐고 하는 거 뭐는 북선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산고사를 직접 만나봤지 않습니까? 72년 동안.
참말로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거거든. 그래서 하니까 참말로 그 2년 되니까 막 기분이 생기면서 이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6년 해놓은 거 굉장하죠. 기분이 차고 뭐, 이렇게 철사다,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하면 끊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기가 차니까 막 힘이 엄청나요. 몸은 나상나상한데 그냥 기가 빡 차니까 그래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쩌겠어요. 이제 참선은 이제 길이 딱 잡혔고, 정신적인 것은 참선이 최고예요. 몸다는 것은 신선도가 최고다. 두 개 나는 갖췄다. 그런 양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수염도 기르고 이러고 그냥, 그때는 그 누가 나를 무시 못했어요. 스님들도 그러고 그냥, 함부로 안 했었어. 그러고 있다가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서양에서 초청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사람이 또 마음이 부안기가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38생 결해갖고, 그러나 작은 땅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이랬다 가버린가. 겨우 해봤자 뭐, 경상남북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여기서 끝났나 맨 그 자리예요. 이러다 세상이 끝나버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바꿔야 돼 사람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양으로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가서 전 서양에서 공부가 진짜로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여기처럼 애써서 공부 안 하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러고 이제 선도, 호흡법을 가르쳤죠.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참 잘하고 우리는 그래서 서양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 사무실 빌려갖고 렌트 비주면서 압력도 사고 막 다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항상 그 돈 드는 거 짤짤치 잘해. 그 멤버가 한 40명 되니까 이제 그 한 5,000불, 500만 원 나온다고 한 달에. 그리고 사무실이 나간 거는 한 120만 원 나가고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남잖아요. 계속 늘어난 거죠. 조금 알려주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엄청난 거예요. 방송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래오래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사무실 필요한데, 이거 사무실에서, 낮에는 괜찮아요. 서로 슬픈 밤에 되면 다 퇴근해보면요. 사무실에 혼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주 안 좋대. 그 사무실 혼자 들어오면 밤에. 꼭 이제 밤고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그래갖고 1,500불 감게 1,500만 150만 원이네. 오늘 큰 집을 하나 빌려 잔디밭 집을. 오늘 빌려갖고 이제 멤버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멤버를 하다가 아침 되고 죽기죽 앉았는데 이렇게 딱 있는데 인연이 묘합니다. 그 상태에서 오는데 내 마음에서 이제 어디서 봤던 글이 있어요. 그 뭐 저 3층에 있는 분 뭐 있는 법도 없게 하는데 없는 법이 있다고 해야 그 말이 싹 들은 거예요. 거기서 탁 밑구멍이 터져버려요. 거기서 이제 확 버려져버려. 그 말에. 그런데 그 옛날 사람, 당나라 사람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이렇게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딱 다리가 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탐진치가 비어내. 그 탐진치가 원래 비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꾸 박검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이 변하는. 그러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풀려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부터 불교 바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팍팍 문을 나와. 그러고 7, 8년을 그러고 있다가 불교 신문에 자꾸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의 조실이라는 스님들이 법문을 하더라고요. 법상에서. 그걸 보니까 속이 환히 보인 거죠. 이 사람들 어른 노릇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서양 애들 둘 데리고 운전시켜가지고 천국을 한번 탁말해요. 벗거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로. 그래갖고 그냥 엄청나게 그랬는데 그런 거를 거쳤어요. 그럼 거치고 이제 15년, 16년 되니까 서양 생활이 서양 애들이 여기서 불교가 되겠느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10년까지는 약간 미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15년 되니까 조금씩 그때는 의심이 생겨요. 17년 되니까 거의 서양에 대한 미련이 싹 떨어져 버려요. 여기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은 잘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은 아주 잘 됐는데 일이 잘 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기약 만들었으니까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같이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죠. 해가지고 뭐, 2003년도인가 조계사에서 강나선 죽은 것도 처음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3,000명이 대중이 모여요. 거기서 했더니 엄청나게 사람이 모이더만, 그래서 1인 귀에다 하고 그냥 절을 만들었죠. 가요당에 다 한옥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이 오더라고, 막 밤에도. 그때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더 작은 방에. 그래갖고 안 되니까 마당도 이제 천막 잡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쪽에 이사 왔죠. 그런 경험을 치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책도 안 보고 경도 안 봤기 때문에 이제 공부 경험을 했다마는 이제 뭐 혼자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록을 임지 어록 이런 걸 딱 성경도 강의하고 성경 강의할 때도 내가 참말로 성이 깨닫는 공부를 했으면은 왜 예수말을 모르고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꿔야죠. 여기서 유목인가에 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끝내보고 그냥 안 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또 확연해지면서 이제 내 공부가 이제 사람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이제 과거에 내가 또 방황했던 거 또 어디서 공부가 경험했던 거 또 이 공부가 되려고 할 때는 어떤 증소가 일어나면서 어떤 거 그런 건 이제 떠올라. 그래서 이제 요새 이렇게 보면은 뭐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벌써 경험한 사람 하나 나왔어요. 공부가 나오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믿어서 그렇지 전혀 이 공부는 나를 안 떠났다. 그러고 어려운 공부가 아니었다. 그런데 절에 들어가서 풍습을 익혀가지고 그런 되지도 않는 풍습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헷갈려. 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일반 절대로 거기서는 80년대 공부이 안 나옵니다. 근데 유대천막을 보면서 그런데 엄청나게 사람이 모여서 막 전국적으로 한다면 보니까 하나도 공부인은 안 나와요. 공부인은 전혀 안 나타나고 사무본 그 밑에서 이제 자승이가 총무장 할 때 그 주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신도들 데리고 사니까 신도들은 뭐 굉장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불교는 저런가 없다 그러면 사람 떨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 같아.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80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80년 넘으면서 포니차가 생기면서 스님들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스님들이 차가지고 욕했어요. 중 자가용 차가지고 욕했거든요. 서로 그랬다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그렇게 욕한 사람도 차를 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변해버려.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차를 사버려. 그런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이가 엄청나. 아까 아침에 중이 저라고 생긴 게 중이 차차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조금 가니까 자기 차. 그걸 변해보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80년, 5년 넘으니까 그때는 막 급하고 지금은 뭐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법이니 이런 공부하는 건 생각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여러분이 부처가 안 떠나서 마음이 풀려 그만 들어가 보세요. 그거 안 들어가지면 안 떠났는데 이 사회에서 익히는데 의식이 걸쳐있는 의식 사회가 이 사회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전혀 나를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스님들이 뭐 천막에 와서 저런 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걸 뭐 하나도 제대로 신방에 댕긴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그래도 될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면 스승을 찾아가야 돼. 스승을 찾아 딱 몸을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화두 공부를 바로 집어갖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제 늦게 이제 행자 때 뚝심으로 공부하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그런데 막 종단에서는 딱 어린하게 싸우는 게 그러니 그건 괜찮은데 이제 불교가 이렇게 되어버릴 때 거기서 그러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닌 줄 알아요. 공부 안 해도 내 마음이 안 편안하면 저건 아닌데 알아가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냥 휩쓸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옛날 출가할 때 방황했던 시절, 출가해갖고 이렇게 법을 만난 시절, 스승 만나면 변화한 시절, 그 다음에 이제 어렵광야한 일하고 살면서 했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이 불안전해, 몸이. 그런데 그걸 전혀 우리도 몰랐어요. 몸이 불안전. 몸이 불안전한 것은 타고날 때 오장육부를 고르지 않게 표현한다. 그 상태에서 고르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한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완전한 걸 구하는 사람은 나거든요. 난데 오장육부가 고르지 않아요. 아까 사시가 다르게 인정을 안 해요. 가난도 부다 거기서 옵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고 거기서 가장 깨달음을 숭숭하게 이룬 부처를 이루려고 하니까 까마득하죠. 까마득하니까 안 되면 이제 변칙을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고 종교랑 큰 집단 속에서 하니까 이거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그걸 물어봤더라고요. 요새 출가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같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누가 나를 못 뵀죠. 전혀 이것은 뭐 불조의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변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진실한 경험력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노력을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빨리 여러분을 믿어 들어간다. 믿어 들어가는데 흘러간 사람이 나다. 나인데 내가 아까쯤에 그 오장육부 불안전하게 태어났다. 오장육부가 생기긴 음양인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 부처가 있는데 음양이 고르는데 오장육부가 고르지 않으면은 오장육부가 균형을 잃으면은 음양을 흐트러버려요. 그럼 음양을 흐트러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 것처럼 몸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감각을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어떤 스님 하나 저 부산에 모셨네. 부민 스님. 비구니가 참 착한 스님이었거든요. 자살했어요. 왜 그 스님이 좋은 법문을 듣고 그렇게 깨끗이 살았는데 그 스님은 절대 딴짓 하는 사람이 스님으로서 길만 잘못 들었지 일반 세상적인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수행자예요.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길이 없으니까 길이 막히니까 이제 그런 사람 또 찾아다니는 게 뭔 이상한 사람을 가서 법문 듣고 해가지고 나중에 법문 들어도 자기 자성을 못 되찾지면 소용없더라고. 자기 자성을 보니까 허망해져 본 거예요. 생각이.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보면 항상 변하면서 안 머무는 마음을 경험하는데 그걸 못 만나면 남의 말을 의지하든지 밖에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밖에란 것은 아까 사회도 그래야지 절대 종교가 똑같이 의지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은 순수하고 좋은데 순수한 것이 꺾인단 말이에요. 꺾이면 어쩌겠어요. 이제 우울해지면서 허무해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이 많아요. 무상도 알고 불교도 알고 선어록도 다 알아가다 보니까 생각으로 다 되거든요. 안 되거든. 어쩌서 허무해져 보면 어쩌서 생명을 끊어본 거죠. 죽어보면 끝난 것이다. 그렇게 돼서 자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측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바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결핍된 게 무엇인가를 먼저 빨리 이해해야 돼요. 내가 결핍된 것, 이 결핍된 이 몸으로 공부하려면 무엇이 결핍된 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 결핍된 것을 자꾸 회복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범하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면 골라지게 되면은 돈은 있는 것이니까 나한테. 누구한테 안 깨달아 있어간데 그런 것이 어지러워가지고 있는 도가 멀어졌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건데 그거 인정하고 골라지면 바로 그거가 도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해보면 더 진실해지면서 그때는 이제 안 하게 되죠. 범계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면서 이제 옛날 깨달은 사람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럼 길이 같아요. 같은데 보면 옛날 사람하고 긍의가 약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혈기도거든요. 혈기도인데, 혈기도만 한 사람들은 음양 좋아해갖고 그냥 음양 좋아하는 그놈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툭 들어가서 내가 변해 무화가 되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혈기도는 음양 좋아하니까 좋아지니까 오장부가 좋아지니까 살기가 좋거든. 좋으니까 행복을 느끼고 남보다 좋고 살만하니까 이제 신선노릇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아니세요? 신선노릇에 독기자를 썩이지 모른다고요?
나무꾼이 가서 침면했는데 독해 썩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태우고 살기가 좋아져 버려요. 그래갖고 바깥 나가버리기 때문에 건강해봤자 그렇게 안 되고 또 저끼리 싸워서 그러더라고요. 혈기 도장이 가고 혈기도나 이제 북성도는 신선들이 하는 그 독법이에요. 해보니까 둘 다 해봤는데 그렇게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아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는 공부를 해야 돼. 머리로 하지 말고 부모 미생견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음도 아니고 내 몸이 음양으로 해주는데 음도 아니고 양이라고 깨달아 보면 음양을 알자는 것은. 근데 못 깨달으면 음양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가 만들어지고 음도 아니고 양도 해보면 생사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럼 음과 양이 그때는 오장도 저절로 조절되는 거예요. 플랫등이 고쳐져간 거예요. 자꾸 머리로 고친 게 아니고 이제 고쳐져 간다. 그때 도덕이 자라면서 좋은 인연이 생긴다. 그게 깨달음과 다른 거거든요. 그게 눈에 안 배. 눈에 안 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와서 여기서 이제 사흘 뭐 했는데 도시 생활 해보니까 어디 뭐 밖에 운동 가기도 그렇고 또 뭐 차에 공기도 안 좋고 자꾸 이렇게 된 것도 안 맞아. 그래서 옛날 국선동을 다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여기 신도님 한 분이 이제 우리 한 걸 보고는 여기도 말해서 내가 항상 이렇게 배가 이 백가죽이 몸이 아이인데 백가죽만 살이 찌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그래서 막 돈 80만 원 주고 이런 거 치라로 댕기도 그랬거든요. 강남까지 가서 80만 원 주고 몇 번 해줘요. 근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아니 별것을 다 해봤어 하여튼. 별것을 다 해보고 벌침도 맞아보고 뭐 하여튼 뭐 마사지도 댕겨보고 뭐 별것을 다 해서 젊을 때는 단식도 해보고 별것을 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가 되는 게 그 방면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안 돼. 그래서 이제 국선도를 하자 했는데 그러다 이 보살이 온 거였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이제 이 백가죽에 살이 찐 것이 허리가 맥히면 오더라고요. 허리 콩바지 단전인데 이건 맥히니까 그냥 제일로 먼저 온 게 백가죽에서 살이 쪄버려요. 여기서 쪄보면 이제 여기서 우아리 기운이 통기가 안 되고 통기가 안 되면 정신도 멍하고 공부는 10만 8천이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살고 법당인데 법당 이러면 뭐 어떻게 공부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보살이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꼭 내가 필요한 거이더라고요. 꼭 내가 그 다른 데서 안 된 것인데 이거 하면 된다는 꼭 나오는 거였는데 해봤더니 그때는 본 운동, 허리 운동을 해서 했더니 한 2개월 했는데 확 시원하더라고. 뭐 이런 것이 있더냐. 그래갖고 삼매하고 이제 너무 빨리 만나지 말고 5개월 정도 하고 이제 원래는 만나러 가자. 그래 5개월 뒤에 갔거든요. 그때 막 이런 데가 찢어져갖고 죽겠더라고. 아주 가서는. 그때 본 운동 안 할 때. 그 사람 보니까 이제 야 80명 노인이 얼굴이 빠하니 아주 뭐 그대로 쌩쌩해. 야 뭐 이런 법이 있더냐고 막 그러 하는 거죠. 그래갖고 본 운동해갖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4년 반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바지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지면서 이제 자꾸 무너져. 아, 그러고 보니까, 야, 이런 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려고 했는 건데 막 너무 절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건 빵점이야.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공부이 안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는 막 벌집 이렇게 하죠. 몸이 부서지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 이제 이 운동이 간단해갖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론도 그냥. 이렇게 좌우로 옆으로 되는데 몸이 두 쪽으로 되는데 이렇게 여기 10번 하면 10번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척추에서 붙어있던 게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면 음양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음양이 이렇게 살려서 음양에 오장육부에 붙어갖고 이제 성격이 나왔는데 요거에 떨어진 거 적어서 음양이 다 살아나잖아요. 음양은 살아나니까 그때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가능한 거예요. 자각이. 그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음도 아니고 오장육부 감정에 미쳐있기 때문에 음양을 알지만 음을 보면서 음이 아니고 양이 안 돼. 덮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참선을 해서 이치 깨달았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또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그게 이제 둘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꼭 이 세부도 하면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선도 생각하지 막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을 성경에서는 아담과 아담과 이랑 음양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란 말은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예요.
생성의 원리를 말하면 이지 뭐 성경이니 뭐 그런 그 언어는 소용없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 말은 선과 악이 음양이 결혼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기도가나 국정도 같은 건 음양이 조화해가지고 죽으면 바깥으로 나가요. 윤회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선에서는 그것을 알고 음도행이 양도에다 초월해 본 거예요. 그것하고 달라.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 법하고 생사를 연장한 법하고 달라요. 그 신선도는 생사를 연장한 법이고 불교는 생사를 초월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초월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음양의 저축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참선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만 하고 그것을 제가 알고서 이제 이걸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엄청나게 이제 허리가 무너지면서 아프면서 그런데 이제 참말로 그렇게 되어가더라고. 되어가면서 야 이게 빠졌구나. 확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몸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참선에 그걸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음도하면 화두가 바로 된다. 그러면 저절로 이 몸이 도에 꼬시고 보리수에 때는 깨달은 나무란 말이에요. 깨달은 나무인데 그 깨달음이 텅텅 비어있는 눈에 안 뵈는 상이 없는 묘한 그 있어가지고 그 진리에 섬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볼 때 내가 익혔던 몸에서 이렇게 자꾸 바꿔지면서 이제 도덕이 자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성인들이 다 꺼치면 살아나. 그래서 이제 뭐 아담과 이브가 서로 딴 것다 그러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딴 것다 말은 음양에 섞어야 혼돈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러면 음과 양이 만나기 전에 한나를 만난 거야. 한나를 만나면 음도 거기서 나왔고 양도 거기서 나왔다. 음도 내 식구고 음도 진리의 식구고 양도 진리의 식구다. 오른손도 내 몸이고 왼손도 내 몸이다.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더라.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더라. 그 형상이 없더라. 형상이 없으니까 비었더라. 비었으니까 예수는 굵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다. 가난하니까 비어있으니까 빈 데를 이 몸이 만나니까 다 제자로들 바꿔지면서 좋아되니까 기쁘더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나오리라. 그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전이다. 근데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 눈에 안 뵈는 도에 뿌리를 두었고 옛날 사람도 도 있어. 깨달은 사람은 그걸 살린 사람이고 우리는 못 깨달으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윤회를 해요. 그래서 이걸 딱 믿어버려야 돼요. 옛날하고 지금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이제 덮어본 것이 오래되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세계에서 살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알아버려요. 그런 거 가지고 똑같이 옛날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데 이제 너무 아는 거 복잡한 걸 가지고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같은 것들이 장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놔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옛날 사람이 하는 수행을 하니까 몸을 해보니까 태아요. 되면서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살아나니까 옛날에 공부하기 더 생생 살아나더라고. 이걸 이론으로 할 수 있겠어? 딱 여러분이 믿어버려야 돼요. 어저께도 어떤 그 신도님이 다녀갔는데 전에 보면 애기가 나이는 많이 뭐 이런데가 주근깨가 많아요.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많아요. 무조건 너는 혈기되라. 요가를 댕기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 했더니 딱 믿어 내 말을. 그랬더니 어디 가서 2년 했는데 보니까 인데가 거의 인데 가시고 너 이제 그 지구에 고무 닦는 옆을 닦는 지구에 이렇게 지고 틀어보면 내내간 게 참 얼굴 좋아졌거든요. 그 사람 바꿔볼 때 변해버려요. 웃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도 성격이 굉장히 맑고 순수한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오장육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스님 건물에서 내 말 할 것이 오면 이러면 말 안 하지. 이제 그런 경험,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해야 서로 믿어지니까. 그럼 모를 만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뵈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눈에 안 뵈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 처럼 지을 수도 없는 건데 경험을 시키려고 하니까 경험자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머지는 말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에서 아무 소용 없는데. 내가 갖춰졌는데,